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0년 새해가 이제 밝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책으로 이제 여러분 큐티 시작하셨죠? 이쪽 동네는 다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데 하셨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큐티 책 요번에 사셨어요? 내가 항상 묻고 싶은데 그 큐티 책 뒷면을 보면 이 표가 나와 있어요. 너무 어둡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이 매일 성경이 6년 거리로,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6년에 걸쳐서 이제 신구약을 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큐티책 꼭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큐티를 안 하실지라도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하면 6년을 여러분 이 중에 6년 교회 다니고 끊으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1년 동안 이 큐티는 이제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벌써 6년이 저에게 온 지가 벌써 7년 차잖아요. 7년.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그때 창세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만 또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창세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 또 6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1년 차 저희 모세오경 창세기, 그죠? 그래서 이제 6년이 되면 이제 6년 차 때에는 그 모세오경은 이제 없지만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6년 차 때 맨 마지막에 무슨 책이냐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끝냈잖아요. 끝내고 이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6년 동안 살아남을 것을 믿고 그때 또 우리가 다시 하여튼 1년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올 것이라 믿고요. 자, 아무튼 창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또 모든 것의 어떤 그 근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20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한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거 큐티 하시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이 아시죠? 오이네 가족 이야기예요. 그 오이 아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오이 아빠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청소년 한창 사춘기인 이 오이 그 아들이 오더니만 아주 심각하게 묻대요. 아빠, 나 오이 맞아요?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물론 당근이지 그랬대요. 알아들으시네? 그래가지고 얘가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가출을 했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당근이라는 게 그냥 무슨 얘기죠? 당연하지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당근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다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왜 나와 앉아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 시작이라는 근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시작을 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근원이 누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이거를 밝혀주는 책, 그게 창세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썼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쓸 때 이 창세기를 읽는 그 1차 독자는 누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황에 누구죠? 출애굽을 한, 그죠? 지금 막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뼈파치게 일만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맨날 노예구나 그렇게 살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그러더니만 바로하고 대결이 있고 나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 광야 1세대들이요.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었는데, 근데 사실 그들이 이렇게 그 애굽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출애굽하기까지 이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이게 단번에 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가 이거를 그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려고 바로는 끝까지 버텼죠.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많은 공사를 하고 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그냥 스무스무 잘 낳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하니까 이거를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뭘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 재앙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요, 심상치 않죠? 나일강이 맨 처음에 뭐가 돼버려. 나일강이 핏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애굽의 온 땅에 막 파리가 뒤덮이고, 그리고 개구리가, 그리고 전염병이, 이가, 메뚜기가, 우박이, 그리고 막 흑암이, 이런 것들이 쭉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보낼까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아니야 하다가 결정적으로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그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도 이때 이 바로의 아들이 죽었을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이제 두 손 든 거죠. 항복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만 첫 번째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아들 죽여가지고 그냥 한 번에 출애굽시키시지 9번째, 10번째 뭐 왜 이렇게 끌고 가시냐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렇게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냥 단번에 단칼에 그냥,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냥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뭘 이렇게 과정이 있고 뭘 이렇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다 뭐예요?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바로를 징계하고 바로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기 위한 어떤 그런 재앙도 있지만, 재앙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나왔던 모든 이 10가지 재앙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집트가 믿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신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하나의 관념이에요. 하나의 그냥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 때 하나님을 믿었대.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냥 그 옛날 그냥 전설의 고향같이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스타일은 이 이집트의 신들에게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에 그냥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보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신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물체이고 그거는 그냥 내가 만든 다 뭐야?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였어요? 홍해였단 말이에요. 홍해. 아니 가나안을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 황당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물론 그 평평대로 판판대로 가지고 뻥뻥 뚫린 그런 큰 길로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 황당한 일을 막 당하고, 그렇죠? 예, 듣지 말아야 소리를 듣고 뭐 이런 인생길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처한 거예요. 예. 홍해가 있어. 아니 길이 있어야 하죠.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바로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뭘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뭐 신기한 기적? 예, 바다를 가르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바다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졌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의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악한 모든 그런 사단, 이 모든 권세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냥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자 봐라. 내가 바다를 어떻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바다를 완전히 내가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바다까지도 찢으셔가지고 그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어?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12장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마른 땅. 예. 그냥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돼버려. 예. 12장에.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간단 말이죠.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고 있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어. 열지양도 다 했어.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홍해에 이스라엘 쫓아왔던 바로하고 그 바로의 전차 부대는 어떻게 됐어? 수장돼 버렸어.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질문이 들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죠. 예. 하나님은 이 바다까지도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애굽의 이 전차 부대까지도 다 물리치시는 도대체 이 여호와는 누구시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오늘 답을 주는 거죠.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시고 모든 것들을 호령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이제 다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거야. 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우리 인생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만약 열쇠를 하면 이건 마스터키예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믿고 이걸 열면 모든 게 다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즉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문제를 풀려면 시작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꼬이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면 그 근원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의 어떤 근원을 알면 그 근원 속에서
이 길이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시초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거기에 서면 우리 인생의 길도 당연히 보일 수 있겠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 근원으로 찾아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푸는 열쇠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근원이다, 즉 모든 것의 열쇠의 하나님께 있음이 이 1절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여기 태초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간의 처음을 말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태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심으로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면 결국 이 세상에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알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끝이시게 되면 오메가가 되시는 거죠. 끝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천지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이것에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시작과 끝, 이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이 생명도 결국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시작하고 싶다고 내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또 내가 끝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대요? 천지를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죠? 공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관하시지만 이 모든 공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즉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삶이 시간도 공간도 그것들이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인간은 거기서부터 뭐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엉킴이 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이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 죄를 범한으로 어디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쫓겨남으로부터 인간은 죄가 있는 세상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결국 인간은 죽음과 그리고 많은 고통과 병과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공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해주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존하는 인류 가운데 역사 속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살아보았어요. 그가 하나님 품 안에서도 살아봤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도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봤던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회고록같이 반성문같이 쓴 게 전도서란 말이죠. 그 전도서에서 특별히 이제 그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적어준 게 전도서인데, 거기서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품 밖에서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해요? 헛되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인간이 인생을 살아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봤죠. 그런데 그가 기억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부 목사님이 짧음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예, 그 짧음 속에 인간도 결국 그 짧음과 더불어서 인생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짧게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럼 이 솔로몬이 결국 무엇을 고백하죠? 마지막 깨달은 건 뭐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비록 짧고 나는 결국 헛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제한돼요. 죄 아무리 인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는 제한적이고 나는 한계가 많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쫓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거를.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놀라운 건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의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요. 짧다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갖잖아요. 어떤 면에서 영원한 것은 신비한 거죠.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더 확장시키고 그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보게 해주는 이런 신비가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난 지금 돈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어떻게 해요? 휘둘리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짧지가 않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시간은 그 1년이 정말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000년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1000년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게을러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루가 있어요.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 하루의 가치와 이 하루의 어떤 의미는 이게 얼마나 이게, 예? 결국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로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어디에 둬야 될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예. 오늘 김혜희 집사님 오셨네요. 예. 우리 김혜희 기도 좀 해주세요. 아시죠? 다 문자 받았을걸요? 우리 이 도봉구 사는 사람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청구 아파트 그쪽에. 예. 근데 우리 집사님네 가게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죠, 그죠? 그 뭐 상가 밑에 다 전소됐고 다행히 집사님네는 그래도 가게는 안 탔죠. 다행히. 예. 근데 그 뭐 물이 나와야지, 뭐 전기가 들어와야지 영업을 하시지. 예. 그런데 누가 상상했겠어? 누가 그런 일들을. 예. 근데 집사님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집들도 다 홀라당 다 탔는데. 그러니까 참 인생이 짧아요. 허무한 거지.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 예. 또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그런 일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그 중에는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런 전인미답의 길을 이제 걸어갈 텐데,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정말로 살아가야 될까? 예.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 있는 이 광야 1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첫 번째로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누구시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이게 모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였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인간은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의지합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거를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초인주의예요, 초인주의. 이 대표적인 이 철학자가 니체였단 말이에요, 19세기에. 그래서 니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의 인간론은 이거예요. 너의 인간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 자체를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 자체를 뭔가 의지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대화시키는 것들을 다 부정해라. 그럼 그 소리는 뭘 부정하라는 거냐면 뭐예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신이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고, 그게 초인주의인데, 요즘 뭐 젊은이들 읽은 친구들 있겠지만 이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류, 여러분들이 호모 사피엔스란 말이에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결국 그 학자가 말해요. 그 호모 사피엔스이 결국은 뭐냐면요,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들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신적인 존재처럼 힘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이 뭐냐면 과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제 과학을 가지고 우리 오래 살겠다고 별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예. 그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인간이 막 사람의 어떤 생명도 조작하고 모든 유전자도 조작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영생불사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영생불사 못해요.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인간이 영생불사하겠지만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살면서 여전히 인간에게 뭐가 있죠? 절망이 있어요. 여전히 인간을 살면서 뭐가 있죠? 불만족이 있어요. 삶에 대한 불만족.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은,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신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병은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은 감기라고까지도 그렇게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다 우울해지고 뭔가 정신병이 다 이제는요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신입니까? 예?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초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하냐면 이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돼. 배후. 무대 뒤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그게 사단이죠. 사단은 니체만이 아니고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니체처럼 다가왔던 게 사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너희들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초인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악과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죠. 그 유혹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사단은 그 꼬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도 절망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이거를 세워야 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소망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애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의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삶의 질서와 규모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자, 여러분 삶이 어떻게 질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곧바로 이제 이 땅,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땅은 지구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행성이 있죠. 이 지구가 있는데, 그런데 처음 지구의 모습은 어때요? 혼돈이었고, 그리고 어때요? 공허,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두워요. 어둠의 상태. 이게 처음 지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지구에는 지구 속에는 아직 개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없을 때의 그 모습은 혼돈이고 공허였고 흑암이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근데 사실 이거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혼돈, 공허, 흑암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죠. 여러분 내 삶이 막 혼돈스럽고, 그리고 뭔가를 뭐 열심히 했는데도 내 인생이 뭔가 공허한 거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으면 밝은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둠 속에 내가 자꾸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구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하나님 뭐가 있죠? 개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개입. 그 개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시느니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때는 이 운행하다.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지구 위를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지구 위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는 이 그런 의미일까요? 운행하다가 여기서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 이게 라하프라는 동사예요. 라하프. 이 라하프인데 이거는 어떤 그 그림적인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하프는요 이런 거래요. 독수리가, 날개 치는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그 자신의 새끼 위에서, 새끼가 이렇게 있고 둥지에 있고
독수리가 그 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날아다닌다고. 예, 그 날개짓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그 둥지에 있는 새끼를 보면서 날아다녀 위에서. 질문. 여러분, 왜 독수리가 그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새끼 주변에서?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 그게 뭐냐면, 왜 날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새끼를 항상 보고, 그죠? 새끼를 관찰하고. 이게 뭐냐면, 이 라프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뭐냐면요, 왜 운행하냐면, 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라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관심의 의미예요, 관심. 예. 보호의 의미이고. 예.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게 지금 지금 혼돈 상태에 있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 지구를 지금 운행하신다. 이 말은 거기에서 마치 이렇게 독수리가 칸하게 막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 지구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선회하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시는 거야. 이 지구를 내가 어떻게 채워갈까? 이 지구를 내가 어떻게 꾸밀까? 이 지구를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정말로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이렇게 선회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거를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애정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지구를 어떻게 다시, 이 혼돈과 이 흑암과 공허를 내가 어떻게 몰아내고 이거를 완성품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프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 그 인간을 위해서 이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가 가득한 이걸 그대로 놔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구를 라프하시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꾸며줄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제 깼느라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둘째를 낳았어요. 한결이를 낳았는데 얘가 이제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 우리 와이프는 배가 산만하고. 그런데 미국이요, 집들이요, 비싼 집 말고 저희 싼 집에서 살았으니까 대부분 온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카페트 받아요. 카페트. 미국 처음 갔을 때는 카페트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살아보니까요, 너무 먼지가 많아. 예.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카페트가 별로 안 좋은 거죠. 마룻바닥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같이 온돌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아기 침대가 꼭 필요한 거야. 아기 침대가. 예. 그래서 아기 침대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아기 침대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되나, 이 가난한 유학생이 아기 침대를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중고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는 없나 해가지고 막 이제 수소문 하는 거죠. 막 알아보고 이렇게 나중에 미국 가시면 미시 USA 이런 데가 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찾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막 수소문하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도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침대를 공짜로 얻어온 거예요. 얻어왔는데 끝이 아니야. 이 침대를 어디다 놔야 될까? 그래서 이 침대를 우리 침대 옆에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어떻게 안에다 놓으면 좋은 게 좋을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침대는 준 거지만 그래도 좀 돈 들여서 매트는 좀 새 거로 사줘야겠다. 그 매트를 딱딱한 걸 사면 좋을지, 좀 이렇게 폭신폭신하면 사는 거 좋을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침대를 좀 이렇게 창가, 공기가 좀 잘 통한 창가에다가 주면 좋을지, 아니면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좀 안쪽에 두면 좋을지 막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라프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가 가득한 거기에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하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운행하고 계셨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라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에덴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네? 하나님 없어 우리 살 수 있다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돈일 수 있어요. 내 삶이 지금 현재 자체가, 특별히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 하잖아요. 정말 힘들죠. 앞이 안 보여요. 예. 내 미래도 안 보이고. 예. 그런데 혼돈, 어둠이에요. 공허해요. 이 중에는 뭐 말은 안 하시지만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운행하시느니라. 예?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8편이요. 시편 8편 3절 4절에서 그는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인생이 참 평탄치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평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은요 시인이 될 수 있고, 예, 철학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그가 정말로 그 자연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이게 깨달아지니까, 예,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때요? 힘을 내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영안이 열린다는 게 막 그냥 무슨 점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곳곳에 이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예? 사람 보면서 자꾸 우리 마음 이렇게 쫄고 사람 바라면 자꾸 실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게 보여져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그냥 원수 돼버리고,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뜸은 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는 거예요? 고민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걸 줬을 때, 과연 우리 표집사가 이걸 대뜸 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익이 될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운행하시니라. 집사님 진짜 운행하시잖아요. 차량 운행하시면서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진짜요. 표집사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 행복한 권사님들 막 한 번에 팍 브레이크 밟을 수 있어요? 내가 확 밟으면 우리 권사님 튕겨 쳐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들을 뭐 하시겠어요? 조심조심.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네?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혼돈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만드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빛 이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고민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게 뭐예요? 빛이란 말이야.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봐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온 거지. 여러분 그래서 빛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 우리는 공허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빛은 그런 게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심으로 우리를 밝게 하시고, 그렇죠? 이 세상을 또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허와 어두움과 이런 혼돈을 단번에 물리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혼돈과 이러한 이 공허까지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단번에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삶 속에서의 공허와 어두움과 그리고 나의 이러한 혼돈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을 뭐로 오셨다고 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세상의 빛이니. 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아직 잘 기억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하래?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뭐가 된대요?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어느 동안에 어느 기간 동안에 믿으라고요? 빛이?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있을 동안. 그럼 빛이 떠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시죠. 승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나올 때까지 여기 안 나왔으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설교를 못 드셨을 거야. 물론 이제 시간을 내셔서 홈페이지에서 들으면 되시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다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 여신님 때 말씀드릴 때 그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 소리가 뭐냐면 때를 잡으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때를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은 손해죠. 시기를 놓치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빛을 믿으라. 그 빛을 잡으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 이제 갈 거야. 이제 그걸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붙들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빛은 뭘까요? 말씀이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말씀이 항상 있는 것 같죠? 우리는 말씀이 정말 있으니까 큐티책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주일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말씀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생각 붙잡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요. 우리는 그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정말 붙잡고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이다. 말씀이요. 그래서 올 한 해 송구영 씨 때 5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려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묵상하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내 영으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서 나의 삶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궤도가 수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깨닫게 하나이다. 근데 큐티책도 안 사니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뒤끝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사가지고 여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들리는 정보에는 아직까지도 안 사는 분들이 있대요. 끝내 안 산대요.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 솔직히 안 사는 게 확실하지. 왜냐하면 제가 160건 갖고 오거든요.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주일 작년은 1, 2부 하면 그래도 260, 270인데 100명은 큐티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사니까. 아니에요? 다음 달에 260건 갖고 와도 되나? 믿음이 약한 건지 제가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을 열면 그렇죠?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 연다는 게 단지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열어야지.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열면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열고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 약하여 내 생각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하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새벽에 막 절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이런 목적도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안 들리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를 향해서 이런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냐고요. 예? 이런 한 해, 이러한 2020년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라프하십니다. 예? 나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이 밤에도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면서 오늘 밤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야죠. 열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 결심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손발이 맞아야 돼. 하나님은요. 예? 성령은 우리가 이 연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성령이 이 하이파이브 하려고 소리가 나려면 이게 맞아야지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손 좀 맞추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게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